샬롬, 샬롬.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내시다가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의는 곧 한 분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있었는가? 삶의 문제나 나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갈망을 하면서 정작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있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 시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더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과만의 시간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원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제목을 한번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법, 또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 시간 이 말씀이 예수가 우리에게 던지는 간절한 그 마음의 표현임을 저희가 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편지.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작년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릴 때는 예수의 편지에 대해서 잠깐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봐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편지를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7교회냐? 그 외에도 교회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7교회라는 것은 일단 7이라는 게 완전수면서 하나님을 표현하기도 하겠고요. 또 이 7교회가 가지고 있는 7교회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우리 모든 교회에, 아까 우리 기도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마중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에 하시고 싶은 예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우리가 이 예수의 편지 속에서 나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편지라는 게 진심을 좀 담는 거잖아요. 말로 할 땐 그냥 지나가 버리지만 편지라는 것은 기억했으면 좋겠고 마음을 담아서 그 예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7교회라고 하니까 오늘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포함해서 에베소, 서머나. 그래서 지도에 봐보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7교회가 이제 우리에게 등장하면서 예수의 말씀, 예수의 음성을 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에베소 교회만 집중적으로 한번 같이 다뤄보길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봐보면 7별을 지고 있고 7금촛대. 7금촛대는 7교회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또 7별을 잡고 있는 자가 예수가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 주보에도 제시했지만 예수께서 7교회에게 보내신 편지라고 해서 1장 1절, 11절, 2장 1절 계속 예수, 특히 17절, 18절에 보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라. 전에는 죽었었노라. 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그 이후에 가장 하시고 싶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의 입을 빌려서 예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가 꼭 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지금 저 사진이 현재의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랍니다. 지금은 터만 남아있죠. 그래서 지금 터키 지역, 지금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터키 지역에 가보면 7교회의 흔적만 저렇게 남아있습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그 음성을 끝내 놓쳤기에 저런 모습으로, 근데 저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물론 겉의 건물은 어떻게 될 수 있지만 그 안에 진심이 예수와 함께 거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말씀이 좀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뭔가 반복되는 것 같은데 뭔가 이해가 잘 구조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2절 상반절에 하는 걸 3절에 또 말하는 것 같고, 수고와 인내, 인내와 견딤, 서로 비슷한 말들이 이렇게 반복된다고 느껴질 때는 이게 성경에 아주 유명한, 또는 이스라엘에서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법 중에 하나가 교차 대구법이라고 해서 정말 중요한 말을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이렇게 반복하는,
이게 성경을 이해하다 보면 중요하게 잡아야 될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게 금촛대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요. 중앙에 하나가 있으면 양쪽으로 이렇게 연결되면서 중요한 것을 감싸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라고 한다면 정말 중요한 말씀을 말하기에 앞서서 우리도 한 번씩 그런 말을 하죠. 아이에게 뭔가 중요한 말을 하고 싶은데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 칭찬과 칭찬을 놔두고 가운데에 중요한 말을 쏙 끼워서 넣는 거. 아이가 낙심하지 않고 그 말의 본심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정말 질책만 하고 끝나버리면 정말 상처받고, 그렇죠? 질책하는 이유는 결국 받아들여서 더 성장하고 성숙하라는 이야기인데 저 상처만 남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봐보면 여러 구조에서 많이 그런 구조들이 나오거든요. 오늘도 봐보면 그런 구조가 보이신가요?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막 그렇죠. 방금 막 던져놓고 막 보이시나요? 그러면 네. 일단은 네가 인내하고 견뎠다라고 2절 상반절에 이야기하면서 그렇죠. 중간에 진리 분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시 인내와 견딤을 알고 보면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1 봐보면 주보 봐보시면 칭찬 1 해서 예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인내하는 신앙. 너가 정말 인내하고 견디고 수고했다라는 이야기를 결국 수고라는 말 2절 상반절하고 3절에 봐보면 네가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거,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히 수고했다는 말인 거잖아요. 그리고 네가 인내했다는 말이랑 견뎠다는 말이랑 같은 말이고, 일단 첫 번째 칭찬은 물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인내하는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정말로 수고하고 손이 고생하고, 그렇죠? 그리고 열심히 나를 위해서 열심히 견뎌왔던 신앙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칭찬 사이에 봐보면 네가 악한 자와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용납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또 칭찬 중에서도 봐보면 구조가 진리를 수호했던 것인 거죠. 악한 자와 거짓된 것, 결국은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들을 네가 잘 분별해냈다. 에베소 교회에게 가장 칭찬할 것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수고했지만 그 중에서도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된 사람들을 분별하는 걸 정말로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자, 이 거짓된 자가 또 누구냐라고 말하면 6절 봐보면 니골라당이라고 잠깐 나오거든요. 니골라당을 네가 미워한다. 나도 미워한다. 그러면 이 니골라당은 밑에 주보에 나왔는데요. 영지주의라고 해서 영이 정말로 중요한, 정확하게는 니골라당이 무엇이라고 성경에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초대교회 상황과 또 두 번째 교회인, 그렇죠? 서머나 교회에서도 니골라당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봐보면 뭔가 거짓 선지자들의 일종이고, 그리고 영적 세계가 중요하니까 정말 우리의 영이 중요해. 그러면 늘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며 영의 세계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러면 육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라고 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어떻게 살아가든 간에 내가 내 영성을 보호하고 내가 내 영의 삶을 살아가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하면서 뭔가 맞는 말 같은데 뭔가 흐리면서 정말 중요한 본질,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육체가 부활하는데 우리의 육체는 너무나 버려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나가서 보내셨잖아요. 내가 너를 보내노라고 했었을 때 그 보내진 삶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오직 교회 안에서의 삶만 강조하면서 세상에서는 마음대로 사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지탄하고, 지금랑도 많이 비슷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의 영만 중요하면서 내가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든지 상관없다라는, 그렇죠? 그런 니골라당의 모습을 네가 미워하는구나, 나도 미워한다고 하면서 진리 분별을 했던 것을 칭찬합니다. 자,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해 버렸습니다. 했더니 그래서 너희가 정말 인내하고 견뎠던 것, 여기서 지금 에베소 교회가 닥친 그 상황을 봐보면 지금 요한이 요한계시록 쓰고 있는데 처음에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2년간이나, 그렇죠?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면서 정말로 바울 사도가 웬만하면 바로바로 여행 다니면서 잠깐 말씀을 전하고 끝나는데, 에베소는 정말 중요하게 여겨서 2년 동안이나 말씀을 전하고 정말로 말씀에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이제 세월이 지나가고 로마에서 박해가 시작되고,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는 밖으로는 로마의 정말 그 박해가 시작되고, 안으로는 이렇게 뭡니까? 이단들이 막 들어오면서 정말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힘든 상황을 견뎌내기 위해서 수고하고 견디고 또 계속 이단에 대한 분별들을 하고, 지금 이 시대랑 상당히 많이 비슷하죠. 우리가 신천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단 때문에 정말 저희가 누군가가 새로운 분이 올 때마다 마음에 깜짝 놀라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도 갑자기 뭔가 이상한 말하면 한 번씩은 저도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고, 네. 저도 말하면서 이거 저희가 말하는 주장 같은데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늘 검토하기도 하고, 스스로가 그런 잣대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머리는 많이 성장했는데 그럴수록
놓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저렇게 제가 구조를 가져오긴 했네요. 그래서 저렇게 칭찬을 하면서 그 사이에다가 하늘색 사이에다가 빨간색을 넣고 다시 또 정말 하고 싶은 말을 가운데 놓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칭찬하고 그 구조. 그러면 정말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그 가운데를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4절 말씀이죠.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구조를 복잡하게 하셨을까? 저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혹시라도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정말 잘했는데 그런데 라고 하면서 이 가운데 구조를 잡아보면 그렇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 그것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송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네. 처음 에베소에 복음이 선포되고 사람들이 그 복음에 대해서 그동안 정말 허하고 에베소가 정말로 많은 우상들이 엄청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해서 고대 7대 불가사의라 해서 엄청 거대한 아데미 신전을 지어놓고 정말로 에베소는 큰 도시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아주 풍성하고 윤택한데 그리고 정말로 섬길 그런 우상들이 많은데 그러나 그 안에 채울 수 없는 비어 있는 공허함, 그렇죠? 그것을 바울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채워지고 예수를 알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2년 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매일매일 날마다 모여서 날마다 성경을 또는 말씀을 예수에 대해서 강론하고 그리고 유대인이나 헬라인, 그래서 헬라인은 이방인이 되겠죠. 이스라엘 사람이거나 이방인이거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 듣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2년 동안 매일 나오니까 바울 사도도 신이 나서 매일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정말 강렬한 첫 사랑이 있었던 지역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 강렬함을 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 지금 몇십 년이 흐르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있네요. 너희가 그랬는데 왜 지금 이렇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원인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아까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박해가 너무 힘들었을 수도 있고, 또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윤택한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당시에 박해가 시작되면서 크리스찬이라는 게 밝혀지면 모든 경제적인 것들이 박탈당합니다. 그러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렇죠? 하루 이틀은 뭔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걸 기다리는데 그게 점점 늦어지는 것 같고, 그렇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되고 힘들어하는 모습들, 하나님에 대한 실망도 있을 수도 있겠고, 그렇죠? 또 여러 가지 것 속에서 점점 그들이 또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로는 그걸 생각해 봤습니다. 아까 그 교차대구법 구조에 의하면 지금 가장 칭찬을 받았던 점이 이단을 분별하고 정죄하는, 그렇죠? 그런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지 않았을까? 그냥 바로 그 다음 말씀에 주어지는데 무슨 말씀이냐?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게 되는 거죠. 너무나 이단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단을 분별하려고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뭔만 말해도 그렇죠? 혹시 이단 아니냐라고 그렇죠? 진리의 잣대를 대면서 무엇을 놓쳐버린 겁니까? 사랑을 놓쳐버린 거죠. 내가 정말 사랑으로 품어주고 사랑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누리기보다는 너무나 그렇죠? 강팍해지고 내가 진리에 앞장서다 보니까 모든 것을 진리로 재단하면서 그렇죠? 우리 마음까지 굳어져 가버린 그런 모습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사랑을 버린 증거들,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기도 생활이 차가워지고 말씀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리고 교회 가는 것이 기쁘지 않고 전도에 대한 의지가 없어지고 종합해 보면 결국은 껍데기만 남은 종교 생활이 그런다 해서 에베소 교인들이 그쵸 하나님 믿지 않은 게 아닙니다. 매번 그쵸 날마다 가던 그것이 좀 약해졌을지라도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교회란 이름으로 계속 살아남았는데 그 모습 속에서 껍데기처럼 생활은 남았는데 생존을 남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정말 영원히 버림받을까 봐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는데 근데 식어버린 그 상태,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요. 결혼을 하고 있지만 결혼을 깨지는 않았지만 차갑게 식어버린 그런 모습들. 네. 첫사랑
첫사랑은 깨질 수밖에 없나요? 네. 첫사랑은 영원한가요? 네, 갑자기 네, 좋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첫사랑이란 단어, 처음 사랑이란 단어,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요? 처음 사랑이 오래 갈 수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서 알려주시는 첫사랑 회복법. 늘 예수님은 그러신 것 같아요. 너희가 이래 끝, 네가 알아서 어떻게든 해봐라고 하시지 않고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지금 이런데라고 하면서 뒤에 더 말씀을 들려주시고 방법을 제시해주시고. 그렇죠? 꼭 우리가 말씀을 잡으면 그 앞에 뒤에 말씀을 더 보면서, 그렇죠? 그래서 정말 예수께서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뭘까? 너 처음 사랑 버렸어. 너 그래서 책망이야, 실망이야. 끝이 아니고, 그렇죠? 뒤에 말씀을 들려주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5절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일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처음 사랑이, 그렇죠? 첫사랑, 처음 사랑이 떨어졌고 식었고 지금 너희가, 그렇죠? 뭔가 사랑보다는 생존을 위해서 버티고 있을지라도, 그러므로 다시 첫사랑을,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3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는, 그렇죠, 모든 사랑에는 식어진 데는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내가 식어졌으니까, 내가 첫사랑이 떨어졌으니까 그냥 거기서 울고만 있을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그렇죠, 생각해봐라. 다시 한번 점검해봐라. 네. 그래서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는 remember, 기억해라. 네가 쭉 다시 한번 네 삶을 되돌아보면 어느 시점에선가 내가 하나님하고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곳이 있을 거라는 거죠. 분명히 내가 그 시점을 돌아가지 않으면, 그렇죠, 그냥 무작정 내가 덮어놓고 내가 왜 이럴까가 아니라 그 원인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기억해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에게 실망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죠, 내가 지금 이렇게 됐는지를 분명히 점검하면, 그때 당시에는 내가 실망한 것 같고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 같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들어주신 거나 더 좋게 들어주시거나, 그렇죠?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는 3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무조건 하나님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죠, 더 좋은 걸 주시고, 그렇죠, 더 좋은 시간에, 그렇죠, 가장 좋은 것으로 분명 하나님께서 그 당시가 아니라 다른 방법,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타이밍에, 그걸 우리가 놓치고 그냥 되돌아보지 않다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 그때 그 감정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감정만 남아있다 보면, 그렇죠, 그렇게 점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 같고 안 들어주신 것 같고, 감정이 아니라 내가 팩트를 체크하고 한 번 더 정확하게 재점검하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죠, 쌓였던 오해들, 그것을, 그 지점을 되찾으라. 아멘. 2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 회개라는 단어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회개는 후회가 아니다. 회개는 감정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왜 그랬을까요? 하면서 내가 감정적으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회개라는 건 뭐라고요? 돌아섭니다. 방향성을 돌리는 거죠.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이 방향 아니라고 생각하면 유턴하듯이, 그렇죠? 우리가 내가 지금 내 중심으로 막 살아가고 달려가면서 내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나랑 같이 가는 줄 알았더니 내 욕심으로만 달려갔다고 느껴질 때, 그때 하나님 왜 저에게 따라오지 않으시냐고 아니라 내가 유턴해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어디서부터인가 내가 유턴해야 될지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방향을 돌리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를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가, 그렇죠,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예수를 배신하고 어떻게든 예수를 저주하면서까지 살아남았어. 그러나 궁금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수 근처에 남아서 저 불볕을 쬐고 있을 때, 저 3번이나 배신했었을 때, 그때 닭이 3번 울고, 근데 그 전에 봐보면, 누가복음에 봐보면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22장 61절 62절 봐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죄송합니다. 말씀 끝내려고 알람을 설정. 너무 말씀 길게 안 하려고 이 정도 되면 말씀을 정리해야 될 시간이야 라고 했는데 정말로 울릴지는 몰랐네요. 네. 그래서 네, 말씀을 정리하는 지금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정리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베드로가 돌이킬 그 시점에 예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도 예수를 보고 서로 눈빛이 마주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회개라는 건 내가 놓쳤던
그 예수의 시선을 다시 한번 마주하는 거, 그렇죠? 그 눈빛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 그 눈빛을 기억하고 내가 예수와 눈을 마주칠 때 도저히 내가 가만히 견딜 수가 없어서 눈물과 회한으로 무릎 꿇고 통곡할 수밖에 없을 그 순간을 기억하고 돌이키라. 회개라는 건 질질 끌면서 조금씩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유턴하는 겁니다. 내 삶의 방향성을 돌리는 겁니다. 내가 이번에 조금만이 아니라 내 삶을 확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갈 때 내 삶이 다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처음 사랑으로 가득 찰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어떻게 하나?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니, 처음 행위라는 게 뭘까? 결국은 이것도 다시 한번 이렇게 봐보면, 교차대구법처럼 봐보면, 성경에 반복하는 걸 봐보면 처음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굳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한 다음에 처음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고 처음 행위라고 했을까? 왜 행위라고 했을까? 행위, 생각만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거. 우리가 힘내세요 라고 하면 우리가 힘이 저절로 생기나요? 힘내라고 하면 힘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제가 늘 우리 아이들한테 자주 하는 것 중에서 너희가 정말 힘이 없고 에너지가 없으면 움직여라. 움직이면 동력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내가 몸에 정신에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는 차라리 내가 몸을 움직이다 보면 우리의 정신도 같이 힘이 나고 뭔가 깨달을 각성이라고 하죠. 우리의 몸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기억하려면 처음의 행동들을 하라는 거죠. 처음의 행동들이요. 우리가 첫사랑을 했을 때 그 행동들을 우리가 막연하게 어떻게 해야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 사랑했을 때 했던 그 행동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몸을 따라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잡을 수 없을 때 우리가 먼저 몸을 쳐서 복정시켜서 그 처음의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구체적인 게 무엇일까요? 이걸 먼저 잠깐, 요새 잠깐 드라마 보다가 영적으로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 드라마 자주 보진 않지만 살짝 짤로 잠깐 했더니 잠깐 보게 됐는데, 결혼했던 부부가 사랑이 점점 금이 나고 점점 찢어져 가는 과정. 제목이 눈물의 땡땡이라는 드라마인데 어떻게 해서 저 둘이 다시 사랑을 확인하고 처음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을까요? 묵혔던 오해들을 하나씩 풀어가는 거. 오해가 이해가 되어졌을 때 어떻게 둘만의 시간을 갖고, 둘이 너무 바빠서 서로 어긋나가지고 자꾸 서로 오해들이 쌓여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아주 처음 사랑에서부터 너무 멀리 떨어졌더라고요. 다시 둘만의 시간을 갖고 서로 함께하면서 오해를 풀어갈 때, 무슨 말이냐? 사랑한다고 하면서 공적인 만남만 가지고 있으면,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는 딱 끝. 이게 사랑하는 관계가 맞나요? 사랑한다면 둘만의 시간, 둘이서 계속 대화하고, 둘이서 만나고, 계속 날마다 만나고 헤어졌지만 또 문자하고, 이게 진짜 처음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과 우리도 종교적인 모습, 주일날만 딱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최대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대화하는 시간은 기도가 되겠죠. 내가 머리가 막 성장해서 교회로 오래 다닐수록 점점 지식은 풍부해져 가는데 내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이 없다면 오직 3번 공개적인 만남, 밥 먹을 때, 잠잘 때, 주일날, 이런 것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처음 사랑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사랑이 회복되려면 개인적인 만남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둘만의 은밀한 여행을 떠나고 수련할까요? 리트릿일까요? 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단둘이 대화하고, 하나님 저 이런 거 서운해요 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 저 이거 왜 안 들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침묵 기도라고 하죠. 하나님 도대체 언제 나를 해결해 주실 건가요? 침묵하다 보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예비하셨다는 것을 느껴질 때도 있고, 그것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도 있고, 오해를 넘어서 이해를, 많은 시간을 들여서 더 깊이 알아가는 거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첫사랑은, 아까 처음에 잠깐 훅 던졌다가 잘못 나왔는데, 첫사랑은 다시 회복할 수가 없다고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처음이란 건 뭔가 짜릿함이 있잖아요. 처음 뭔가를 알게 되면 막 그것에 미쳐 빠져서 혹시 막 저 남자분들 중에서 당구에 빠지거나 뭐 운동에 빠지거나
그렇죠? 그러면 모든 게 다, 모든 네모난 것만 보면 다 이게 당구의 링으로 보이고, 동그란 것만 보면 당구 공으로 보인다고. 우리 어르신, 그렇죠? 모든 항상 그 낚시의 첫맛, 그 느낌, 그렇죠? 뭐든지 첫맛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이 폭발하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처음 사랑은 더 깊은 사랑으로, 더 성숙한 사랑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을 넘어서 더 깊어질 수 있다. 저도 결혼 초기에는 그렇죠, 막 그 처음 사랑이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초기에는 너무 바빠가지고 정말 대화할 시간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정말 더 많은 대화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 더 많이 깊어지고 더 깊은 사랑을 알아가는 것 같아요. 처음 사랑의 회복을 넘어서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에 대해서 내가 실망함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정말 내가 오해가 있었을 때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시간을 갖고 더 깊이 갈수록 처음 사랑을 뛰어넘는 더 깊은 사랑을 알아가게 된다는 거. 그것이 진정 예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간절히 행동하고, 네가 생각만으로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은 너무 짧아서, 마음은 붙잡을 수 없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전쟁터처럼 앗아가기 위한 세력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므로 처음 사랑을 우리가 확보하고 붙잡고, 생각해 봤습니다.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 언제일 것인가? 내가 예수와 하나님과 온전히 깊은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가? 결국 새벽 시간. 예수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새벽을 잡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에는 따로 모여서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처소에서 내가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곳에서 예수와 기도하고 예수께 나아가고, 나는 예수 없이는 안 된다라고 나를 온전히 예수로 채워주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날마다 나아갈 때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우리 가슴에 손 올리고, 그렇죠? 내가 이번 한 주 더 행동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두 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